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책망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곧바로 돌아오자마자 뭐라 그러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그 어떤 메시아인지 알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먼저가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나시나요? 부모님이랑 어디를 가면 어떻게 하죠? 엄마 손을 잡고 꼭 잡고 가려고 하죠. 놓치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위험한 곳이나 어두운 길이나 길을 건너야 될 때 되면 부모가 아이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아빠 손 꼭 잡고 있어야 돼. 놓치면 안 돼. 아이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아빠 손을 왜 내 손을 꽉 잡으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놓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아빠 손을 꽉 잡으면요, 그에 비해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로 가! 그런데 아빠가 위험하니까 안 딸려가요. 아이 힘에 딸려가면 그거는 좀 괜찮은 데고, 아이에게 딸려가지 않는 이유는 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부모 손을 잡고 있으면 끌려가야 되지, 자기가 싫은 곳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무서운 곳도 아빠 손을 잡고 가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손을 꽉 잡아야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마치 이 아이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아빠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너무 자유가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자유가 없는 것. 예수 믿으면 너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제대로 믿으면 이라는 전제가 붙겠지만, 그렇죠. 거짓말도 하지 않고 향락도 때로는 즐길 때도 있지만 거의 그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더 집중하죠. 왜요? 하나님 손 꼭 잡고 있으려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너 하나님 손을 놓고 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지. 얼마나 거추장스럽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야, 조금만 비겁하면, 조금만 네가 눈 감으면
일확천금이 너한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니?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나요? 그들은요, 아빠 손을, 하나님 아버지 손을 붙잡는 대신 사단의 손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길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길이 하나죠. 뭐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길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죄악의 길, 멸망의 길, 그 길뿐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이 자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도 가요? 장난감 가게도 가잖아요. 놀이동산도 가잖아요. 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주기 위해서 식당도 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이가 아프니까 때로는 병원도 데려가지만 정말 가기 싫은 병원도 가야 되고 정말 가기 싫은 고난도 겪어야 되고 정말 하기 싫은 어려움도 겪어야 되지만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물 가게, 장난감 가게, 맛있는 맛집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요 쩔쩔 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no,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yes. 나 자신에 대해서는, 뜻에 대해서는 언제나 no,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언제나 yes.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할까?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 결국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누구의 앞길을 막아요?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향을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데 누구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흉악범들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흉악범으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 막아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분이 흉악범으로 죽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난이나 아픔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어디에 많이 쓰죠? 말썽 부리고 힘들게 하는 자녀를 보고 저것이 내 십자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지금 이 고난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나 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게 나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막 꾸짖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결국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 아픔, 슬픔,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예수님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 십자가는 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요, 제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손에 들고 우리의 짐에, 우리의 등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얘기한 우리의 자녀, 저것이 나의 십자가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그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제자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나보다 앞서가라, 앞서가서 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34절에 보시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죠. 너무 더딘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35절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제자로 살아가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할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난과 핍박을 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예수님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실까? 그냥 조금 쉬운 길로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면요,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성공, 자신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의 시간을 쓰면 하루만큼의 내 생명을 거기에 투자한 거잖아요. 결국 자신의 생명을 투자해서 죽을 것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헛되이 소비하고 결국은 죽음의 결과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받아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현재의 삶의 부를 얻어서 잘 살게 되면 무엇하리요? 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어렵지만, 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지만 현재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부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온 천하를 얻었는데 그 부가 너의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너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그 얻었던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생명이냐? 쓰잘데기 없는 세상의 것이냐?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다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뜻과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국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럼 부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부자로 살든 부귀영화를 누리든 권력을 가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려놓은 게 어렵습니다. 거지가요, 자신의 전부인 전 재산인 깡통과 거죽대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거지가 쉽겠습니까?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 어마어마한 빌딩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부자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 게, 지금 제자들이 믿을 만한가요? 아니, 제자들은 떠나서 지금 내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죄악 가운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며 살아가는 인생을 때로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우리가 믿을 만하기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은요, 듣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할 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제자들이 믿을 만해서요? 제자들이 뛰어나서요?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해서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성현아, 참 너가 믿을 만하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을 만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도망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는 거죠?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그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능히 감당할 것을 믿는 겁니다. 제자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믿는 건 아니고요. 사람을 믿는 거는 진짜 미련한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말씀과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말씀을 또 하고 1년 365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부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길을 우리도 때로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31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에 제자들은 무엇에 주목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흉악범들이 죽는 것에 예수님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세요? 부활을 말씀하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지만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 그랬으면 예수님은 본인을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분이,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말이 기가 막힌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인 길입니다. 다른 길이 불가능함을 보고 나면 십자가는요,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 우주상에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조차도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혼자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도 죽은 이후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십자가는요, 가볍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요? 내가 무거운 짐은 다 졌으니까. 그리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에게 상처가 되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고난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찬양집 431번에 보면 십자가의 길 순교의 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러면서 후렴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이 뭐죠? 여러분, 죽음을 당한 사람만이 순교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겠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어떤 환난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로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천하를 얻겠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님을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로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들이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고자, 세상에 아버지 살아가고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자신들의 아버지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얻고도 예수님을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나가설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에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교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아버지 자녀의 문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이 아버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아버지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주님 해결함 받고 아버지 주님 앞에 놀라운 역사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문제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시간, 아버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겸손하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실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본전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곳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